이 제목은 좀 살벌하죠? 예, 죽음부터 딱 나오니까. 그래서 좀 편안하게 앉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때 좀 듣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같이 45분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죽음과 명상과 열반이기 때문에 요즘 제가 이제 지금 소개 말씀드린 대로 죽음 교육 강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협회를 지금 한 4,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보는 시각은 다 우선은 웰다잉 교육, 죽음 교육 해가지고 다 서양에서 만들어 놓는 체계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해서 한국에 이제 접목을 시키는데, 근데 이제 여기 다 불자들이 계시니까 거의 다가 이제 기독교 쪽에서 하는 분들이 주도해서 그쪽이 빠르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저는 거기에 거기 구성원들이 한 80%가 기독교고 한 10%가 불교고 나머지 10%가 천주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회장도 하고 협회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그 모임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단체에서 이제 통합교제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그쪽의 부분의 한계가 뭐냐면 거기는 죽음교육 상담협회까지만 갑니다. 이 범위가. 근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죽음이라는 주제가 너무 아주 거대한 주제인데 한 개인에게, 그런데 그것을 교육만 해서 사람이 바뀌겠느냐, 또 상담만 해서 바뀌겠느냐, 죽음교육, 상담, 그리고 수행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 주장이고, 그게 우리 불교의 또 사상하고 많이 또 딱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죽음과 명상과 열반하게 되면 죽음 교육의 바탕을 두고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물론 이제 시간이 짧아서 못 들어가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명상하고 접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불교에서는 열반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죽음 인식을 보면은 여러분들 죽음 인식,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생각하기조차도 싫으시죠? 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먼저 할게요. 각기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사실 작정이세요? 한번 마음속에 넣어보세요. 다 마음속에 지금 아마 작정을 하신 분도 계시고 전혀 생각지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몇 살까지 작정을 하셨으면 거기서 지금 나이를 빼보세요. 가령 나는 80 그랬으면 지금 나이가 50이시다 그러면 30단 나오시죠? 그렇게 나오시죠? 그러면 그렇게 지금 작정을 하시고 빼셨는데 나는 앞으로 10년 남았다라고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년. 저기 한 분 계시네요. 15년. 예, 한 분 계시고요. 20년. 예. 30년. 40년. 예. 50년. 예. 나머지 분들은 안 죽는다 이것이죠, 지금. 어렵습니다, 이게. 간단한 주제지만 정말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 보러 작정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생명은 물론 우리의 운명을 알 수 없지만 작정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난 100살까지 살 거야. 그럼 100살까지 사셔야죠. 작정을 하셨으니까. 그죠? 그러면 100살까지 작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게 뭐냐? 100살까지 살려면, 그죠?
건강도 받쳐줘야 되고 사회적 관계도 받쳐줘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아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겠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제가 질문한 이유는 우선 죽음 인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예 우선 몇 살까지 작정을 해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거는 나에게 골치 아픈 문제니까 쳐다보지도 않아. 나에겐 죽음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인식도가 이게 오래됐는데요. 교수사가 이만한 조사가 그 이후에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논문을 뒤지면. 그래서 거의 혹은 전혀 죽음을 생각 않거나 회피, 그 다음에 거부하는 비율이 38.5%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거부하거나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거의 40%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혀 죽음 준비를 하지 않는 분은 또 거기서 또 53.7%예요. 전혀. 그러니까 이건 좀 수동적으로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54%가 거의 죽음을 자기 삶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 주변 사람 중에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반 이상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나와는 거리가 멀어서, 다음에 잘 몰라서,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잘하고 있다라는 사람이 9.4%.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1명은 죽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받아들이시고 또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표를 보시면 사람들이 의외로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스스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죽음을 왜 그러면 준비를 안 하냐? 우선은 무서워서. 그래서 죽음 그러면 벌써 시커먼 덮어 쓰고 누가 나를 덮칠 것 같아서. 드라마는 많이 보셔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죽는 거, 그거 되게 아플 것 같아서, 죽으려면 또 되게 아플 것 같아서, 등등 해서, 이렇게, 미지에 대한 두려움, 자기 소멸, 죽어가는 과정, 타인 의존, 고통을 인내할 수 없는 무능력, 혼자됨의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두려움 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의 기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인식은 감정적으로 먼저 연결이 돼요. 감정적으로. 우리 파충류의 뇌가 우리의 위험을 제일 먼저 감지를 하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파충류의 뇌는 이제 척추를 통해 가지고 파충류의 뇌로 직접적으로 전달해서 생각하고 말고 우선 몸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죽음을 인식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복잡한 인식으로 그것들이 문화사회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가령 저승사자 이런 것들은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인식체계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확실히 잡아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계속 나는 잘 죽어야지라는 생각 많이 하죠. 그래서 998 요새 그러죠. 998. 그래서 90세 때까지 99세까지인가요? 건강하게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3일만 알고 가신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좋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좋은 죽음의 조건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은 잘 돌아가시려면 좋은 죽음의 조건에 대해서 잘 우선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과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배우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배우고 연구하셔서 프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죽기 전까지의 삶을 여러분들이 아주 알차게, 알뜰하게 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계속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 투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렇게 갉아먹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되고 고통 완화, 존엄성, 개인성,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또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보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지나 정서적인 지지, 병원 이외에 또 완화적인 돌봄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이제 호스피스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곁에 누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발언권이 있는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사전의료의향서 유언장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삶을 공연히 연장시키지 않고 갈 수 있어야 된다가 이제 좋은 죽음의 조건입니다. 많죠?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준비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이 조목조목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렇게 세부 종목이 그렇다 그러면 좋은 죽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에 대해서 심리적인 영역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 다음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 사별을 했을 때 그 유족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죽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 철학적으로 아셔야 되고 죽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알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이 일어나는 현장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죽음이 일어나는 현장은 뭐예요? 임종할 때 죽음이 일어나죠. 임종할 때. 그 다음에 또 호스피스, 또 완화의료, 요새 이제 완화의료 호스피스라고 한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호스피스 단체에 가서 뭐 봉사를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장례 지도사가 돼서 또 활동하셔도 좋고,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해서 죽음이 일어나는 현장, 일어난 현장 같이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가톨릭 쪽에는 병원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그 봉사하는 분들이 많죠. 임종 호스피스 봉사하는 분 많거든요. 그분들은 거기서 봉사하면서 거꾸로 얻어가는 게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또 죽음이 일어난 현장, 장례식장, 죽음이 일어난 현장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별 후 그 유족들의 겪는 그러한 애도 과정에 대해서도 또 아셔야 됩니다. 점점 나이가 드실수록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죠. 그러면 그걸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그것들이 이제 자신에게 외상값을 받으러 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슬퍼할 거 슬퍼하고 충분히 애도할 거 애도하고 충분히 애도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마음속에 이제 그게 쌓여서 자기에게 이제 병이 되지 하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죽음이 주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자신의 죽음을 수용해야 되고 다음에 죽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죽음 수행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에 대한 교육 상담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령화 핵가족 시대의 불교식 죽음 방식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요양원 많이들 들어가 계시죠? 요양원. 이제 앞으로 이게 대세기 때문에 또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돌아가시는 게 앞으로 15년 뒤서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가십니다. 1년에 거의 60만, 70만 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서 돌아가세요?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죠. 그래서 요양원 또 요양원에서 더 나빠지시면 요양병원으로 가시고 또 이런 것조차도 못 받는 분들은 집에서 혼자서 돌아가십니다. 고독사. 그 다음에 또 친인척이 있어도 사회적 관계가 깨진 분들은
아프다 그래도 오지도 않습니다. 돌아가셔도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무연사라고 그러죠. 무연사.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동네에서 이상한 냄새 납니다. 그래가지고 또 신고하게 되면 가서 또 정부에서 또 가서 또 처리를 해주죠. 그걸 무연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락을 하면 친인척들이 나 안 갑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 분들이 무연사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명상 엑스포인데 아니 이렇게 우리의 아주 뭔가 우리의 수행 불교 그러면 수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웬 갑자기 고독사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불교 생사관과 핵심 교리에 기반해서 현실적인 처방안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명상 엑스포에 오실 정도면 명상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어떻게 하면 명상을 잘하실까? 명상 열심히 수행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그것만 끝나면 안 되죠. 열심히 자비행을 하셔야죠. 그죠? 자기 혼자서 이렇게 수행해서 해탈 안 되죠.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의 입장에 맞게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죽음 준비 교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나누면 평상시에 여러분같이 평상시에 그 다음에 또 언제 병에 걸릴지 모르죠. 생로병사 8고 중에 하나죠.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로가 지나서 병환이 들죠. 그럼 이제 말기 및 호스피스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사유 사상에 하면은 본유, 생유, 본유, 사유에 들어가기 시작할 거. 그래서 사유, 중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유를 죽어가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런 중교육 쪽에서는 죽어감과 죽음 이렇게 되거든요. 그 죽어감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호스피스에 들어가려면 선고를 받아야죠. 의사들한테. 앞으로 자녀 생존 가능성이 3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유, 본유, 사유의 기간이 마지막 선고를 받은 3개월 이렇게 보시면 제일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이제 숨이 이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숨이 떨어진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서양에서 온 그러한 죽음 교육은 거기서 끝나는데 불교는 뭐냐면 또 죽음 이후까지 또 따집니다. 오늘 그 주제가 또 있죠. 죽음이. 그러니까 정말로 불교는 대단히 넓고 과학적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죽음을 하게 하고 가족에게는 임종자의 상태에 맞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자비행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상 공부하시고 또 점점 수가 높아지시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세간에 이제 풀어주셔야죠. 어렵고 고통에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주셔야죠. 그래서 현세의 안락과 집착에서 벗어나 죽음을 성불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명상이 그러면 언제 가장 효과적이냐? 바로 죽는 순간에 하는 명상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을 때 되면 다 필요 없잖아요. 다 내려놓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호스피스에서 벌써 선고받고 이제 오래 살아봤자 한두 달밖에 못 사시는 분이 나 적어도 죽어도 못 죽어 그래서 집에 있는 돈 다 처분해가지고 돈 내놔. 누구한테 이제 들은 얘기 그 주변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약 먹으면 난다고 그래.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가족들 졸르고 이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불교 철학에서의 죽음은 뭐냐? 잘 아시죠? 지수화풍의 4대 요소가 시계 요소하고 인연이 돼서 만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수화풍으로 모여서
그 다음에 거기에 식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신 거죠. 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수화풍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사자에서 이런 데서는 지수화풍이 무너지면서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 그 다음에 또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우리 몸에 일어나는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수화풍 그걸로 만났다 헤어지는 거 그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무너질 때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려서 그때의 식을 잘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식이 그 해탈로 열반으로 가는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착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뭐냐면 사대 요소가 이렇게 만나서 사람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죽음은 요 4대 요소가 다시 흐트러지는 게 죽음이죠. 흐트러지고 난 자리가 뭐예요? 4대 요소가 만났다가 흐트러지면은 그 자리에 뭐가 남아요? 네? 공이 남죠. 그게 바로 공이죠. 인연이 만났다가 흐트러진 자리가 바로 공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합된 존재죠. 가합된 존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임시적으로 합체가 돼서 만들어진 게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수면과 체온과 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자연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사유사상,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이해가시죠? 사유사상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윤회도 사유사상을 바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명을 이루는 하나의 식, 그러니까 식이 우리의 몸 지수화풍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고 해체가 되면 식은 또 따로 남죠. 그 식이 이제 유전한다고 그러죠. 식이 윤회하고, 그래서 이제 아래화식 이런 이제 그런 학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죽음의 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때는 잠재적인 죽음의 궤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죽음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이거 매우 서양학자가 만들어 놓은 건데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죽음의 궤도 모델입니다. 그러다가 몸이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 이상한데요? 사진 한번 찍어 보시죠. 그 다음에 또 사진 찍었는데 또 이상하네요. 그럼 또 MRI 한번 더 보실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막 가슴이 콩당콩당 이거 뭐 세상이 이제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하죠. 불안이 최고조에 오릅니다. 급성 위기 단계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때가 상당히 우리는 나쁜 기간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죽음 교육이나 이러한 죽음을 중심으로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기회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불안이 최고조로 당했는데, 그런데 의사가 오진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안심됐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러면 더 살 수 있겠네? 쭉 살아가요. 하지만 여기서 놀래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이런 것들은 여전히 높아요. 하지만 우리는 쭉 살아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80, 90이 돼서 그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죽습니다. 요 그래프가 이렇게 죽음하고 통합된 그러한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요 그래프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 여기 수학 잘하시는 분 계실 텐데 수학 많이 하시는 수학 그럼 또 골치 아프다고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나가면서 만들어 놓는 궤적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살, 뭐 40살, 50살, 60살, 70살 이렇게 80살에서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죠. 그죠? 그래서 살아나가다 점점점 기운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라는 가죽하고 이름하고는 전혀 다르죠. 가죽은 물건이고 이름은 사물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입니다, 의미.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반면에 여기 요 빈자리는 뭔가 가치 있는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백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머지 앞으로 마음속으로 계산한 그러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그 사이에 어떻게 또 죽음이 나를 덮칠 수 있지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된다 그러면 20년, 30년, 40년 동안 우리는 이 여백에다가 자기의 삶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자기의 역사를 저기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공백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요렇게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동물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지향하지 않잖아요. 동물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배불리 먹고 배설하고 관능적으로만 안이비설심만 만족시키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여기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죽음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뭔지를 하죠. 알아보죠. 그래서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이 사람이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교육계나 이런 데서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죽음 교육에서도 이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 8단계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나이대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람이 나이대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때 못하고 딴짓을 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철이. 중학교 때 다니면 중학교 시절에 충실해야지요. 중학교라는 계절에 충실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기간은 공백이 돼버려요. 자기 삶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게 태어나서 1년, 이 두 살에서 3살, 4살, 5살, 6살, 11살, 다음에 12세에서 18세, 이때는 청년기.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다음에 또 6단계는 뭐냐면 초기 성인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서부터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런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단계는 중년기, 이때는 45세부터 65세, 그 다음에 8단계는 65세 이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각 나이마다 해야 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성인기, 대학교 들어가서는 뭐를 배워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사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친밀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사회적 관계를 잘 익히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친밀한 거죠. 그죠?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그래야지 회사에서도 열심히 월급도 받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하고 교우 관계도 잘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못 하잖아요? 이거를 못하면 뭐냐면 자기의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받기 때문에 고립되는 게 고립. 다음에
중년기 45세 때 65세 그래서 이때가 이렇게 친밀감을 잘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좋으면 이때는 뭐냐 생산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도 많이 받고 출세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위도 올라가게 되고. 예.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자기 침체감이 됩니다. 침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한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노년기 때는 뭐냐면 이때는 뭐를 해야 되냐? 자아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통합은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잘한 것도 내 삶이고 못한 것도 내 삶이고 누구한테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 또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감사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용서를 빌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면 이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하고 또 돈 또 빌렸는데 안 갚은 거 있으면 또 갚고 또 못 갚으면 또 못 갚는다고 또 용서를 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이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걸 하기도 바쁜 거예요, 노년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기서는 교육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뭐냐? 이 이후에 9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자아통합을 못하면 앉아서 명상한다고 앉아가지고 맨날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인연법 무상무화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서양에서 온 심리학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자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요새 뭐 트라우마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트라우마성 사건들이 우리에 많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해결하는 게 그게 매우 우리가 명상을 하고 선을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인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학습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양 심리학에서 뭐라냐 이거는 성장한다고 그래요. 성장해서 뭐냐 전인적인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전인적인 홀리스틱한 사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홀리스틱한 사람, 전인적인 그쪽에서 홀리스틱한 건 뭐냐면 신에 가까운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해탈하는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동영상 볼까요? 우리의 삶이 어떤지 볼까요? 그러면 저걸 해야 되는데 한 번은 더 볼까요? 우리의 인생 참 짧죠? 번개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걸 삼법인에서 그래서 우선 기초가 연기법이죠. 연기법. 연기법은 해당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연기법을 머릿속에 넣으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저것이 있답니다. 저것이 있다. 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다 맞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12연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이론은
우리가 항상 그 12연기법,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수행에 도움이 되는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다음에 또 사성제, 고성제, 이거 매우 기본이죠, 기본. 불교대학에 가면 아주 기본이죠. 요거를 원래 개론이라는 거는 고수가 가르치는 게 개론입니다. 그렇듯이 기본 같지만은 매우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디에? 집성제. 그러니까 집성제는 뭐예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고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방법은 뭐예요? 조금 아까 얘기한 연기법으로 해결하는 거죠. 연기법, 무상, 무아 이 원리로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것 같아도 이런 기본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의 구구단입니다. 불교의 구구단. 구구단을 모르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상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사성제, 팔정도 이런 것들은 달달 외시고 그 다음에 또 매일 또 이렇게 자꾸 보시면서 그래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삼법인에서 무아수행이 있죠. 무아수행. 그래서 무아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무아지라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거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면 드리라고 할 테니까는요. 그러니까 갖다 쓰셔도 됩니다. 이거 갖다 또 어디 가서 강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없다고 생각해보라. 과연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자꾸 되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내가 없다라고? 있다라고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가서 한번 찔러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몸 참 요 조그만 가시가 찔러도 너무 아프죠. 내가 바로 있죠. 내가 바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무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요. 제가 좀 빨리 할게요. 또 무상 수행을 하셔야 돼요. 무상 수행. 그래서 당연히 무상하죠. 당연히 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이건 무상해서 일어난 일 아니야라고 거기다가 즉시 대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면 뭐예요? 대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그 불교에 대해서 항상 불교인으로서 항상 아쉬워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동하는 불교가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불교. 무상을 느끼면 무상을 느낀 거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고 무아를 느끼면 무아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거기를 가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보시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을 하루하루 또 식사하실 때 공양계 하기 전에 오늘은 저거 한번 해보고 내일은 저거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매번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은 사람이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사유하며 무상함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누구가 언제 죽었는데 또 누구누구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참 무상하네. 그리고 이거를 분명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앉아서 거기에 생각에 잠겨보는 거. 그게 바로 수행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를 사유하고 무상함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꼭 필요한 게 뭐냐? 무아 수행, 무상 수행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과거 인간들 중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없다. 이 몸은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졌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을 먹으면 물하고 나하고 인연이 안 돼 있었는데 물을 먹게 되면 이제 인연이 된 거죠. 그래서 내 일부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분리되죠. 그러니까 인연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죠. 우리의 몸은 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삶은 매 순간 소멸된다. 그래서 우리 호흡하는 거 들이쉬었다 내쉬면 또 매 순간 이루어졌다가 또 다시 소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 아까 40년 사는 사람 50년 손 번쩍번쩍 들고 계신데 한번 봅시다. 그렇게 사실 수 있는지. 그래서 아까 몇 살까지 사시려고 합니까? 해서 가장 지혜로운 대답은 뭔지 아세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답니다.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죽음이 오면 나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 그죠? 재물의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친지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몸의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재물에 너무 집착하는 거, 재물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폄하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겁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수념 수행은 뭐냐면 죽음을 사유하는 수행으로 사념수행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수행이에요. 근데 저거 생각만 하지 않고 또 직접 또 하죠. 해보신 분 계세요? 입관체험 해보신 분 계세요? 한 분 계시네. 원하시면은 제 방으로 오십시오. 제 방에 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진짜 제 연구실에 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저는 이제 생사문화산업학과인데 저희 과는 석사과정입니다. 불교대학원에. 근데 이제 거기서 죽음교육 강사 자격증도 주고 장례지도사 자격증도 줍니다. 겹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점검이 나오면 관이 있어야 됩니다. 실습을 하기 때문에. 실습 뭐 별로 안 하지만 그래도 석사들이니까 그래도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관뚜껑 열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전에 명진관에 방이 있었는데 밤에 하루는 저 경비 아저씨가 이 문이 안 잠겨서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때 마침 그 실습하는 그러한 과목이 열리는 때여서 그래서 이런 거 위에다가 관을 올려놓고 있었거든요. 그때 관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몰도 있죠. 이 사람 마네킹에 이제 수의도 입히는 그런 것도 하거든요. 실습을. 그런데 그 아저씨가 문 열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죽음을 자꾸 우리한테 받아들이는 거, 그거 아주 건강한 일이죠. 그래서 사수면 수행법, 그래서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자신의 죽음만 생각해 보는 거. 죽음이란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며 육도를 막내하고 목숨은 태어나고 떠나기를 멈추지 않고 모든 감각은 허물어져 썩은 나무와 같으며 명분은 끊어지고 종족은 헤어지고 형체도 소리도 없고 모습도 없는 것이다. 이건 증일 아함경에서 나온 사념처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런 거를 이렇게 자꾸 되뇌이시는 거 좋죠. 예, 부정과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이게 32가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마치마니까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 몸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모여서 우리라는 걸 이루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고 나면 그게 해체된다고 그랬죠. 4대가 해체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4대가 해체되면 뭐 아주 우아하게 해체되지 않죠. 매우 안 우아하게 해체됩니다. 부풀어 오르고 뭐 썩고 뭐 이렇게 되죠. 뭐 물이 줄줄 흐르고 이러죠. 그래서 그것을 관찰하는 걸 부정관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차명시라고 승조라는 승조 대사가 조론을 쓰신 승조 대사가요. 이분이 그 아주 영특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너 되게 똑똑하니까 내 밑에 와서 재상을 해라. 내가 벼슬을 줄 테니까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시네. 안 갔어. 몇 번을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쟤 죽여라 그랬어. 그래서 진짜로 죽었어. 물론 이제 다른 정치적인 그러한 배경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당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고 차명을 당하면서 쓰신 시입니다. 4대는 본래 주인이었고 4대 원무주 우리 4대 지수화풍이라는 건 우리 죽고 나면 화장 모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물은 다 징발돼서 날아가고 우리의 이건 다 태워가지고 탄소로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뼈는 남고 그래서 다시 이 4대는 지수화풍은 다 분해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붙어 있지만 죽고 나면 다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4대는 본래 주인이었고 그 다음에 5는 본래 공인 색수상 행식은 그냥 우리 몸을 소나기가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 몸을 훑고 가는 것처럼 일어나는 게 색수상 행식이에요. 오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훑고 내려가면 색수상 행식이 훑고 가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공해지는 거야. 그 원래 빈자리가 되는 거죠. 만났다가 또 헤어진 거니까. 만났다가 헤어진 자리가 공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몸속에 들어왔던 음식물 다시 나가죠. 그러면 들어왔다가 2년 따라 만났다가 또 나가니까 또 분리되고 해체되니까 공한 거예요. 그래서 오온도 다 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다 한번 스쳐가는 공한 것들이에요. 다. 그런데 칼날이 내 머리를 칠 것이지만 장두, 임자도 이게 백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날카로운 그러한 칼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죽기 전이니까. 그래서 목을 치려고 이렇게 이제 들고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것은 합사 참춘풍이에요. 뭐냐면 봄바람을 베는 거나 마찬가지다. 너무 멋있잖아요. 봄바람 칼로 베봤자 뭐 아무것도 베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내 몸도 내게 아니고 무하고 그 다음에 색수상행시 그거 자체도 다 무상하고 또 그냥 비 한 번 맞은 거나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 게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내 목 잘라봤자 내가 집착을 안 하는데 그거 비록 몸을 잘려도 봄바람을 자르는 건 내 몸 자르는 건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아주 멋있죠? 시가.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요새는 바빠서 아침에 기도 못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저걸 읽고 그 다음에 요번에 죽음교협회에서 통합교재 나왔는데 거기 이사장 뭐 인사말 쓰라 그래서 저 시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기독교 신자들이 말들은 말을 못하고 꿍꿍 앓았죠. 거기다가. 얼마나 저게 불교의 아주 그냥 단칼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불교들이. 여러분들 이 시 좋으니까 한번 계속 이거 저 구글에 치면 다 나옵니다. 승조에. 그래서 시간이 지금 5분 내로 끝내야 되네. 이거 제가 너무 붓다의 유수행과 구차제정.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배앓이 하다 가셨어요. 이 문제예요. 불교는. 부처님은 원래 그때 돌아가실 걸 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수행이 뭐냐면 부처님이 원래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랬더니
아난존자가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바이샬리하고 쿠시나가라고 한 200km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바이샬리가 상업도시라서 아주 흥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법문을 하시고, 나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랬더니 아난이 말렸어요. 그래서 오케이. 네가, 그 다음에 니네들이 나를 그렇게 필요로 하면 내가 좀 더 오래 살게. 부처님 이제 그 정도 되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유수행이라고 그래요. 머무를 유자, 목숨수. 목숨을 더 넓히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난이 속으로 아마 그랬나 봐요. 3대 거짓말이 늙은이가 맨날 죽는다라고 그랬는지 말리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진짜로 이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바이샬리를 떠나서 쿠시나가라고 이제 걸어가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쿠시나가라에서 도착하셔가지고 춘다가 준 버섯을 드셨죠. 근데 부처님은 어차피 내가 여기서 돌아가실 걸 알았기 때문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음식이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당신만 살짝 드시고 나머지는 먹지 말라고 그래서 파묻어 버리고 다른 사람 못 먹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앓이를 하셨어요. 근데 어차피 돌아가실 몸인데 왜 드셨습니까? 춘다 부자로 하여금 전륜성왕에게 공양한 공덕을 지게 하려고 자기가 드셨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갈 몸이지만 얘가 나한테, 전륜성왕한테 그런 큰 공덕을 짓게 해주려고 내가 먹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냐? 또 이렇게 열반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셨어요. 비구들아,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알리겠느니라. 만들어진 것은 모두 변해가는 것이니라.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여 너희들의 수행을 완성하여라.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마지막 유언이 열심히 수행하라. 자등명 법등명은 조금 아까 유수행을 했던 바이샬리에서 법문을 하시면서 자등명 법등명을 설하신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대반열반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저렇게 누우셔가지고 뭘 하셨냐? 이때 그냥 아이고 하면서 가신 게 아니고 저기서 선정에 드신 거예요. 그 선정을 뭐라 그러냐? 구차재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정, 2정, 3정, 4정, 5정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비상, 비비상처,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내려와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9번의 1차, 2차, 3차, 4차 에서 9차까지 올라가셨다가 다시 1차로 내려오셨다가 다음에 4차에서 4차 선정에서 4차 선정이 우리 몸을 가지고 하는 제일 높은 그 단계가 4차예요. 그래서 4선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가고 십자가 메고 가고서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고서 돌아가셔가지고 나중에 부활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렇게 장엄하는데 그거 가지고 부활절이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는 부처님이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식중독으로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폄하하면 됩니까? 저건 우리 후세들에게 어떻게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될지를 끊어야 될지를 우리 후세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수행하라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다 나 죽으면 8군데에다가 내 사리를 나눠주고 쟤는 거기 밭지 부족에게 주고 이런 것까지 다 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관은 철관을 쓰고 전륜성왕처럼 철관을 쓰고 또 수의는 400겹인가 뭘로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죽음 수행의 가장 핵심인 이 부처님이 저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 죽음 수행의 극치는 뭐냐면 소신공양한 거예요. 소신공양. 그래서
소신공양은 뭐냐면 자기의 여기 묘변화경, 법화경, 야광보살 본사품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향유를 마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보배수로 감고 향유를 뿌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태우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자기의 몸에 불을 붙인 것을 부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냐? 그랬더니 그 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 동시에 찬탄하면서 그것을 아주 최고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참된 정지며 이것이 참으로 법답게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소신 공양하는 게. 왜 그러냐? 법답게 공양했다고 그랬어요. 법답게. 그러니까 소신 공양을 할 때에 저 보살이 소신 공양할 때에 그 마음자리가 하나도 흔들리지 않게 적정한 마음으로 자기 몸에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몸으로 여기 몇백 년 동안 태웠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몸을 태우는 그 순간에 그 마음자리가 바로 법답게 공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산 그 귀중히 여기는 이 소신공양의 귀중히 여기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몸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몸을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성냥으로 한번 여기 이렇게 해봐요. 그걸 갖다 자기 몸을 그렇게 지지는데도 자기 마음자리가 움직이지 않게 적정하게 유지하는 그 마음이 최고라는 거죠. 그거를 소신공양의 가장 아주 그 백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저기 그 옛날에 월남 이런 데서도 막 자기 몸에 불 붙이고 앉아서 그러다가 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월남전 때 옛날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은 그런 경지에 올라오신 분들이죠. 앉아가지고 그대로 앉아 있잖아요. 월남 1960년대 월남전 때 자기 몸에 불 붙이고 그렇게 한 소신공양한 스님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로 저런 법답게 자기를 소신공양한 거죠. 근데 뜨거워해가지고 막 튀어나가 봐요. 그건 도루묵 돼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저것도 일종의 죽음 수행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제가 이제 거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분이 지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병자의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요럴 때에 경을 읽어주면은 그게 바로 죽어가는 사람 하여금 죽음 수행을 마저 딴 분들이 도와주는 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자에서하고 연결이 되죠. 사자에서하고. 그래서 지장경에서도 그래서 하루에서 7일까지 그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딱 나와 있죠. 1일, 2일, 3일, 4일, 7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자에서에 보시면 처음부터 7일까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장경하고 사자에서하고도 그 연결점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죽으면 제가 집사람하고 제 아들한테 나 죽으면 내 시신 건드리지 말고 영안실에다 넣어놓고 냉장실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7일 동안 스님들 모셔다가 염불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그 부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장경에도 나와 있고 사자에서에도 나와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딴 세상으로 조금이라도 더 성불에 가까우려면 그렇게 해야죠. 포화수행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포화수행 들어보셨어요? 포화수행은 뭐냐면 저렇게 지금 저 지장경에서도 돌아가실 그 즈음을 매우 중요시 여겨서 저렇게 얘기를 하죠. 포화수행은 숨이 딱 끊어지고 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숨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은 의학적으로 끊어진 거고 그 다음에 잔여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티베트에서는. 그래서 미세의식이 남아 있는데 미세의식이 우리의
거친 의식이 걷어지고, 그러니까 죽고 나면 그 의학적으로 죽으면 거친 의식이 죽고, 그 다음에 미세 의식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미사 의식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그 정토의 세계로 보내는 의식이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앉아 있으면 앉아서 연부를 하면서 관상 연부를 하면서 머리 위에 금강살타가 그 앉아 있는 거를 우리가 관상을 합니다. 관상을. 여기 내 머리 위에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가부좌투가 앉아 있으면 부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무나 못 하는 거고, 그 이제 림포체라고 있으시죠? 이제 원에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신 달라이라마 같은 분들, 그런 괴위에 오른 분들이, 그래서 그분의 이제 지도하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이 척추를 타고 중맥을 타고 요 위에 그 금강살타가 앉아 계신 걸로 해서 그분의 지도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의 우리의 여기 있는 식을 우리 여기를 통해 가지고 금강살타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죽음에서 이제 우리 몸은 죽고 우리 의식이 조금 남아 있을 때 그거를 금강살타한테 보내는 거는 곧 내 영혼을 금강살타한테 이제 그 찬스에 이제 보내는 거죠. 좀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습을 해봤는데요. 근데 또 그거를 티베트 스님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티베트 림포체가 오셔가지고 그걸 해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혹시 그런 뉴스를 들으시면 만사를 제끼고 가셔가지고 한번 실습해 보십시오. 이제 이게 사자의 서죠. 사자의 서인데, 이왕 늦었는데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영혼 아시죠? 우리 죽은 다음에 2번 하늘에서 이 빛이 내려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 빛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의 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40년 전 영화라 데미 무어가 이쁘죠? 네. 자기 시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체 이탈한 거죠. 이게 혼이에요, 혼. 영혼이에요. 이건 시신이고. 저렇게 이제 불러대면 애착 때문에
약혼자한테 이제 계속 붙어 있으려고 그러겠죠. 약혼자하고. 이제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은 다음에 혼란에 빠져 있고, 혼란에 빠지고 그 다음에 멍청해진다고 그래요. 빛이 내려옵니다. 보세요. 네, 스톱. 네, 이렇게 빛이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약혼자가 옆에서 막 부르고 뭐 시신을 흔들고 이 빛을 못 쫓아가죠. 한 좀 더 볼까요? 네. 가야 되는데 이 빛을 타고 가야 되는데 망설이죠. 네. 야, 이렇게 하죠. 가면 안 된다 그러죠. 예, 끝났어요. 예. 무상수행, 무아수행이 절에서 필요한 거예요. 예. 자기 몸에 대한 애착, 자기 주변 사람에게 관계의 애착, 그러니까 이제 이 금생을 끝내고 다음 생으로 자기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러한 집착을 수행을 통해서 내려놔야지 첫 번째 빛이 바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2, 3일 내에 또 한 번 온대요. 그러니까 그때에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우리가 보통 경에 2, 3일 정도 멍청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좌탈인망이 중요한 거예요. 좌탈인망은 앉아가지고 그 살아있는 정신을 그대로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빛이 내려왔을 때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세 번째 빛이 내려왔을 때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럼 이제 저렇게 혼침으로 빠져 있다가 한 3일 정도 뒤에 깨어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다는 거죠. 네, 좀 아쉽지만 시간도 5시 10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네, 잠시간 죽음 후에